봄이 있어서 꽃이 많고, 여름이 있어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가을이 있어서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요. 겨울에는 하얀 눈과 함께 얼음이 있어서 스케이트를 하고 썰매를 타고, 정말 사시사철 좋아요. 우리나라의 패션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봄에는 봄옷, 여름에는 여름옷, 가을에는 가을옷, 겨울에는 겨울옷. 즉 적도 지역에 1년 내내 더운 지방에는 옷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눈도 없고 그러니 지루하지만은 그 옷 하나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패션이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길었다가 짧았다가 넓었다가 좁았다가 또 빨주, 나초, 파남보 옷을 색깔 쭉쭉쭉쭉 바꿔가면서 패션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지요. 근데 그 많은 패션 옷들이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조금 했었는데 좋은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이거 좋다고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비싼 옷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입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가서 내가 골라주는 것이 아니야. 누가 골라요? 자기가 골라요. 자기가. 자녀들이 골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웅변을 했습니다. 우리 옷에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우리 옷에 맞는 옷을 입읍시다. 이연사 목소리 외치며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이러니까 박수 쳐요, 안 쳐요? 쳐요. 그때가 유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신 공로자인데 뒤에 가서는 제가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맞는 옷,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한국 사람에 맞는 것. 음식도 그래요. 내 입안에 맞는 걸 먹지 안 맞는 건 먹지 않지요. 사람마다 주권과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주권과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통치권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도요, 사람이 끄는 대로. 조그만 사람이 올라타서 이리 하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태국에 가보셔요. 그래요. 아무리 사자가 이빨이 있고 나더라도 동물원에 가면 사자, 동물 조련사한테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통치권, 주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와 주권이 잘못돼 버리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 또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 남의 약점을 들이켜서 주권을 침해해갖고 많은 해를 끼치는 것도 잘못된 것, 내 자유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주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가장 정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잘못된 죄로 인해 타락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 그러고,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겨요.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러죠.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할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불러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겸손하고 또 신중한 사람입니다. 용기 낼 때는 용기 내지만은 생각할 때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점점 변화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과 달리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신혼 때처럼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회복이 늘 필요해요. 친구가 사이 좋을 때 그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무슨 갈등과 원한이 생기겠어요. 문제는 기차가 반드시 가다가도 탈선하면 기차는 망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사울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아프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높이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어서 블레셋과 이방 나라를 쳐부수는데 인력을 감당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에 합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시간 감에 따라 사울이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간 곳마다 승리하니까 목에 기부수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키가 크고 능력 있고 용기가 있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내며 주의 종을 보내서 말하면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사울의 큰 잘못이 있어요. 그 사무엘이 주의 종으로 여러 번 가서 했으나 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화가 나서 여차하면 주의 종 사무엘을 칼로 베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사무엘이 보고 더 이상 큰 죄를 주의 종을 죽이는 죄를 짓도록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사울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자꾸 강팍해지고 얘 저런 설교를 하나? 얘 나한테 꼭 공격하냐? 또 어떤 사람 누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말해줘 가지고 저 이야기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항심을 갖고 회개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누가 나에게 말해줬겠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치료하는 양약이 되고 고치는 내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받아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받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믿음이 반듯하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교만한 데서 겸손한 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대로 나아갔더라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왕의 자리에서 패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크든지 사울을 40년 동안 버리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조금 약속 어기면 1년이고 2년이고 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간사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 한 5년 돕다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내가 뭐이나 된 것처럼 화가 나. 내년에는 그 교회 끊어야 되겠다. 그 집 목사님 너무너무 무관심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웠다고 해서 보냈는데 저는 5년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몇 년이라고요? 40년. 40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변화되도록 착한 사람이 되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양심을 바로 가진 사람이 되도록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우리 속에 양심을 바로 갖지 않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착한 양심인데 때론 양심이 타락하고 교만해지면 약한 사람 보면 밟습니다. 넘어진 사람 아예 더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잘못된 인간의 타락한 양심이.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도 뭐 잘못해서 가난하나 손가락질하지 돈 한 푼 안 집어주고 위로하지 않아. 이거 잘못된 양심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 불의에 선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돼요. 겸손한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돌이켜야 돼요. 혹시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 양심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행동이 거칠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조그만 거슬리면 미움이 생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위이고 그의 충실한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갖다가 식사하는 가운데 던집니다. 다윗이 군인 출신이 아니고 장군이 아니었다면 그 창에 찔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피했습니다. 그가 도망가니까 2,000명 3,000명 군사를 풀어서 토끼몰이를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차든지 얼마나 시기가 가득 차든지 이제 멀리 있는 다윗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양심과 전혀 반대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1년 참고 5년 참고 10년 참고 20년 참고 30년 참고 몇 년까지 참았다고요? 40년까지 참으셨어요. 그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한 사람 왕을 잘못됐다가는 전 나라가 거들날 것 같으니까 이제 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오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참으십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사랑과 아낌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예요.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주권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입었던 옷도 패합니다. 신발도 떨어지면 처음에는 새 신발이니까 좋지만은 버려요. 구두도 오래 신으면 떨어지면 버립니다. 저도 구두 몇 번씩 버려봤어요. 언제 버린지 아십니까? 그 구두 밑창이 구멍이 나가지고 돌이 들어가요. 돌이 들어가면 그럴 때마다 돌 소리가 나요. 그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빼딱 구두니까 그거 돌 들어갈 리가 없지만 남자 구두는 좀 평평해요. 그래서 그 돌 들어가면 아 이제 너무 신었구나. 두 가지요. 하나는 수리할 만하면 구두방 가격에서 밑창만 갈아요. 그 5천원이든 만원이든 두 개 갈 만원이면 갈아서 신을 수 있어요. 몇 번 신어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가방도 그래요. 차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차보다도 집보다도 구두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왜 너희들을 죄를 짓고 타락하여 재앙의 길로 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늘의 평안을 주려고 한다. 근데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면 이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갈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평안함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서 자꾸 사무엘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40년 동안 주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라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농촌 출신이고 목동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울은 그래도 키도 크고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베냐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8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많아요.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삼라만상 아름다운 꽃들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자꾸 선물이 나가고 필요한 것이 줍니다. 줘요. 근데 조금 멀어지고요.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사랑이 멀어지면 대화가 없어. 하루 내 대화가 없어. 일주일 가도 대화가 없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 또 멀어지면 선물이 없어. 30주년 결혼 선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했어요. 다른 반지라는 거 모르셔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 가까이 있어도요. 침대 자도요. 가장 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돌아 누워. 돌아 누우면 이쪽 벽 보고 저쪽 벽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면 필리핀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해서 저기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딱 돌아오면 가장 먼 데가 돌아선 그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야. 근데 그것이 금방 변화돼서 부부 사이는 뭘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라고. 돌아만 서면 가장 가까워. 인도양 태평양 건들 필요가 없어. 얼굴만 되면. 그리고 너무 가까우니까 또 돌아서면 잘못하다가 입술이가 부딪혀서 키스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가까운 거예요. 조우 사이에도 그래요. 등 돌리면 같은 교인데 가장 멀어. 그러나 돌아서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먹고 같이 함께 봉사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집안 형제끼리도 마찬가지. 돌아서면 가장 가까운데 반대로 누우면 가장 먼 관계. 이것을 회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죄를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과 등을 졌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누르지 않아. 돌아오기를 니만 돌아서면 된다. 니만 탕자처럼 돌아오면 된다. 너만 하나님께로 나오면 된다. 너만 교회로 열심히 나오면 된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 희생적인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언제나 기다리시고,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사랑하면요 몇 가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사랑 안 하면 각각 다른 방향 바라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요. 사랑 안 하면 함께 안 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난 이쪽으로 하면, 저희라고 있으면 저쪽이에요. 근데 다윗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6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은혜가 있어.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미워해도요
같이 미워하잖아요. 싸우려고 해도 같이 싸우잖아요. 자기를 원수처럼 창으로 찌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포옹합니다.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요. 계속 용서하고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참 마음에 든다. 너는 나를 닮았다.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도 너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부족에서 쫓겨나야 되고, 잘못하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목숨 걸고 한 번 예수 믿었다라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일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 믿어요. 그 인본주의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한 거에 많은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대동아 전쟁 일으켜서 하와이 폭격하고 대한민국 삼키고 중국 남징 사건 10만을 죽이고 중국 큰 것을 삼키는 가운데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송아지보다 커지려고 할 때 개구리가 바람을, 배가 똥똥해지네. 또 바람 불면 똑똑해요. 얼마만큼? 송아지만큼. 계속 불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커진데 계속 먹으니까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배가 너무 남산만해져서 뻥 하고 터졌어요. 이솝이 우하죠. 실상 그래요. 일본 그 조그만 나라가 중국 그 큰 나라, 우리나라 100배입니다. 우리 남한의 100배. 그 나라를 삼킨 뒤에 가서 펑 터지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3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하고 뒤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메가드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면서 마지막에 사인을 했어요. 나는 신도 아니고 항복한다. 교만하면 항상 잘못될 수가 있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회사든 누구든지 간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해야 돼. 변함없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지 좋은 거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요, 한 번 예수를 믿었다면 참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양은 많지 않지만 질은 좋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한국에는 양은 많은데 질이 조금 떨어진단 말을 비판적으로 들어요. 내 자신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고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못 고치면 자꾸 타락에 갑니다. 그 변질. 그건 자꾸 고치면 좋게 변화돼 가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성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도 훌륭하게 아름답게 변화돼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사랑이 조그만해서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다윗 주인은 늘 따뜻해. 할렐루야. 다윗 주인은 늘 따뜻해. 말, 행동, 겸손. 다윗 주인은 늘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울은 찬바람이 불어. 무서워. 조그마하면 칠 것 같아.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다윗은 사람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랬어요? 원수까지 하는 사랑. 다윗이 그런 사랑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평안을 주시는, 다윗에게 마음속에 쫓겨다니도 평안함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오늘 평안해도 미래와 희망이 없고 절망이더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다윗처럼 굳게 서서 사울처럼 배안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